지난 주간에 일본 선교연합에 소속된 두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사역자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누고 그동안 어떻게 교회가 되었었는지, 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야기들,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들,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기도 제목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가장 컸던 것, 중요했던 것은 기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작년부터 우리가 각 자치회별로 일본 선교연합에 있는 교회들 1대1로 연결을 해서 기도짝으로 기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기도 잘하고 계시죠? 네, 여러분 마음속에 찔리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옵니다. 우리가 전체를 대상으로 기도하는 것 좋지만, 일본 선교 위해서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것 좋지만, 그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교회 하나 품고 시작하는 것,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각 자치회별로 한 교회씩 연결되어진 것 기억하시면서 그 교회 위해서, 그 사역자들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깊은 관계가 되어질 때 올바르게 기도할 수 있고 올바른 관계를 이어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자치회가 변경되고 있고 또 새로운 임원들이 세워지기도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전화하셔서 연락하셔서 우리 자치회가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우리 회장단이 이렇게 바뀌었고 담당자들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우리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하시고, 또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여러분들 받으셔서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야기해서 기도 제목을 주시고 기도 제목 받으시고, 많은 사역자들이 아직 익숙한 것은 보고하는 것, 보고 안 하면 혼날까봐 그런 생각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같이 기도 제목 나누는 것이고 이야기 들어주시는 것이고,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마음이 가까워지면 그분들을 만날 수 있고 방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교회들 많이 방문하는 것, 만나게 되어지는 것 참 중요한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았으면 그 교회 방문하는 것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역자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으면 그 사역자 만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찾아가고 좋은 생각으로 만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기도하지 않았으면, 품지 않았으면 괜히 그곳에 가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마음 상할 수 있고 서로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괜히 내가 무엇인가 베푸는 것처럼, 자선 베푸는 것처럼 찾아가지고 인사해주고 챙겨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기도하는 사람들, 내가 기도하는 교회, 우리 자치회가 기도하고 섬겼던 그분 방문하는 것이고, 내 마음속에 품고 기도 제목으로 안고 있는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가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헌금 보내는 것보다, 다른 것보다 먼저 그분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생애를 보면 참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면서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 예수님을 멀리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적대시했던 것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것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대적했던 사람들은 죄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불리움을 받았던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을 적대시했던 것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 누구나가 죄인이라고 지칭하고 손가락질하는 죄인들,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었고 오히려 그분을 따르고 있었는데, 그들로부터 예수님이 어려움 당하셨다라는 이야기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 당시 가장 거룩하다고 생각되었던, 가장 종교적이라고 생각되었던, 스스로도 남들이 일컫기에도 의롭다라고 생각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했던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몸을 휘감고 있었고, 그 말씀이 적혀져 있는 옷을 입고 있었고, 그 말씀이 적혀져 있는 그 조그만 상자들 옷깃에 달고 있었던, 머리에 메고 있었던,
모든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의 가치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더 나아가서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 말씀에 달려 있었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그들의 생사가 걸려 있었던 그 거룩하고 종교적인 사람들이, 의롭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나누고 있는 사도행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 핍박했던 사람, 그를 방해했던 사람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안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자부하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했던 유대인들이 오히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것, 그것을 방해하고 있었고 거부하고 있었고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최우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핍박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었을까? 종교적인 열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어쩌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한창 열심히, 종교적으로 열심을 다하고 있는데 그 일이 하나님 아버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라 그 일이 종교적인 일 속에 나를 기쁘게 하는 일로, 나를 드러나게 하는 일로 머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목적을 상실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 정죄하게 되고 평가하게 되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예수님이 부딪히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부딪히기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다음 주 이후에 앞으로 3주에 걸쳐서 계속 이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그 내용들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생각이 어떻게 잘못되었었는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면하도록 만들고 계시고, 그들이 눈을 뜨도록, 귀를 열도록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예수를 만나면 시리즈입니다.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5주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모든 말씀이 하루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단 하루에 이루어진 일들을 우리가 5주간에 걸쳐서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그날은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지난주 본문 마지막 절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 지난주 마지막 절, 지난주 본문의 마지막 절, 요한복음 5장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책마다 조금 다르게 표시가 되어 있을 텐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줄 바꿔서 이날은 안식일이니 되어 있습니다. 그냥 9절 앞부분에 있는 것처럼 곧 그 사람이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라고 끝나면 될 텐데, 그 뒤에 몇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날은 안식일이었다. 이 구절은 마치 앞으로 무엇인가 문제가 나올 것이라고 하는 것,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 문제거리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앞으로 나올 일에 대해서 복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화나 미니 시리즈 같은 거 보시면 한 편으로 끝나는 영화가 아니라 시리즈로 나오는 영화, 1편, 2편 계속 나오는 영화들 보면 마지막에 꼭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영화에 있었던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오해도 풀렸고 문제도 해결됐고 업무도 다 끝냈고 임무 다 완수했고 기분 좋게 딱 끝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등장하거나 전혀 뜬금없는 상황이 딱 펼쳐집니다. 그리고 음악이 어떤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전까지 좋은 음악, 해피하게 음악이 나오다가 딱 그 장면이 나올 때 음악이 달라집니다. 두둥 그러면서 뭔가 긴장하게 만드는, 아 여기에 뭔가가 있겠구나 생각할 만한 그런 복선을 주는 장면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모르시나요? 영화를 안 보시나요? 일본에 와서 보니까 영화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너무 비싸서 영화를 마음껏 보러 갈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하고 같이 영화 보러 가십시오. 조금 비싸더라도, 조금 비싼 돈 들어가더라도 그 돈 아껴서 사랑하는 자녀도 같이 보러 가시기 바랍니다. 비싸서 못 가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안 가는 겁니다. 조금만 마음을 두면 자녀들과 함께 영화 보러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과 또 아내와 사랑하는 친구와 같이 영화 보러 가는 겁니다. 얼마나 핑계가 좋아요. 목사님 설교하는데 시리즈로 된 영화의 뒷부분에 복선이 나온다고 하더라. 그걸 꼭 봐야 된다. 이거는 내 즐거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목사님 설교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꼭 해야 되는 거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보시면 됩니다. 한 편으로 끝나는 거 말고 시리즈로 되는 거, 뭐 1, 2, 3로 나오는 영화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맨 끝장면에 보통 그게 등장해요. 앞에 이야기랑 관계없는 것 같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시작될 만한 꼬투리를 하나 보여주게 됩니다. 지난주에 그냥 38회 된 병자 고치는 거로 딱 끝날 수 있는데 거기서 딱 끝나고 다른 이야기 감축했는데 그 마지막에 구절 마지막에 암시하는 부분, 복선을 깔고 있는 것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의 본문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난주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이야기를 끌어가기 위해서 마지막에 그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는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사순절 동안 이루어진 말씀의 주제로 같이 연결되어지는 것이고, 더 크게 보면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와 함께 연결되어져서 흘러가게 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38해 된 병자를, 그렇게 고생했던 병자를 고치신 것 정말 놀라운 일인데 하필이면 그날이 안식일이었다고 하는 것,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딱 고치고 나니까 아차 안식일이었구나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38해 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그 사람, 그냥 하루만 더 기다려도 괜찮은데 시간으로 따지면 한 10몇 시간만 더 기다리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예수님이 마음이 급하셔서 날짜 계산 잘못하셔서 아니면 그곳 잘못 지나가셔서 안식일에 어쩌다 보니까 안식일에 고치는 그런 일이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5장 앞부분을 보게 되면 예수님 별로 바쁘신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4장에서는 예수님의 일정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봤었지만 5장에 별로 바쁜 일도 없으셨습니다. 별로 뭐 하신 일도 없고 바쁘지도 않았는데 그냥 하루 일찍 가셔도 괜찮은데 하루 일찍 그곳에 가서 그 사람 만나서 고쳐주시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서 문제가 되고 그런 것 없을 텐데, 아무런 문제도 없을 텐데 하필이면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이 날짜를 잘못 아신 것일까? 아니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셨을까? 오늘 본문과 앞으로 진행되어진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그를 고쳐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38해 동안 병으로 앓고 있었던, 병에 사로잡혀 있던 그 한 사람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평생 동안 잘못된 종교적 행위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평생 동안 안식일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종교적인 수준에 그치도록 만들고 있었던 그들을 일깨우시고 새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시비를 걸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시비를 걸기 위해서 굳이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유대인들이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병 나은 사람에게. 성경 분명히 이 사람을 병 나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이 그 유대인의 위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움직이는 것 보면서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첫 마디가 어떤 말을 하실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38해 동안 아팠던 그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38해 동안 아팠다고 하는 것, 그의 인생이 피폐해져 있는 것이었고, 그의 행색도 초라했을 것이고, 가족으로부터 어쩌면 버림받았을 것이고, 사회적으로도 소외되었던 사람일 텐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일 텐데, 어두웠던 사람일 텐데, 그의 얼굴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38해 동안 버림받았었고, 육체적으로 아팠고, 영적으로 비난받고 있었고, 가정으로부터 버림받았을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도 저 사람은 죄인이라고 지탄받고 있던 사람이었고, 나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아프고 있다고 생각하는, 나는 하나님에게도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일 텐데, 그가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았을 때 그 안에 있었을 기쁨, 그 안에 있었을 놀라움, 그 안에 있었을 감사함, 유대인들에게 그것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알아 누워있던 사람 보이지 않고, 병남 입었던 사람 보이지 않고, 기쁨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놀라움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보이지 않고, 그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계명 어겼던 사람, 규율 어겼던 사람, 잘못 저지른 그 케이스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제 친구들 중에 의사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대학에 들어갈 때 의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또 면접도 열심히 준비합니다. 왜 의사가 되려고 하느냐? 모범 답안이 있죠. 한 사람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의사가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환자는 보이지 않고 병만 보이고 하나의 케이스가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환자와 병을 분리시킵니다. 인격과 병을 분리시켜서 그 암세포에 집중하게 되어지고, 그 병에 집중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고치는 것에 집중하게 되어지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사람 잊어버리게 되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병만 남아있고 환자는 사라져버립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중국에서 성형외과 의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유명하게 알려진 의사인 것 같습니다. 어느 날은 페이스북에 사진을 하나 올려놨습니다. 자기 자리 뒤편에 있는 커다란 유리 항아리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 하얀색 이쑤시개 같은 것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저게 뭘까? 그동안 깎아냈던 하악들, 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형수술하느라고 뼈를 깎아냈던 그 턱뼈들, 깎아낸 그것들을 기념으로 모아둔 겁니다. 이만큼 깎아냈다. 이만큼이나 깎아냈다. 물론 그 환자들 중에 일부가 그에게 감사 편지 보냈던 것, 감사 카드 보냈던 것도 많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 수술을 통해서, 양악 수술을 통해서 인생이 달라졌다. 내가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대인관계가 좋아지게 되었다. 여러 가지 고맙다는 편지와 카드들도 잔뜩 그 책장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쑤시개처럼 보였던 하얀 그 턱뼈 조각들, 그것을 보면서 환자는 사라지고 케이스만 남고, 이번 달에는 500건 했네, 올해는 한 달 평균 1000건씩 했네, 이제 조금 더 하면 몇천 건이 되겠네. 환자는 사라지고 케이스만 남게 되어지는, 숫자만 남게 되어지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단기 선교에 관심이 많아서
공부하는 가운데 의료 단기 선교에 대한 부분들 많이 살펴보게 됐습니다. 단기 선교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것이 의료 단기 선교입니다. 현지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케이스는 의료 단기 선교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환자들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지에 있는 선교사 입장에서 자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이지만, 실제로 거기에 가게 되는 의사의 입장에서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미국에서도 매일마다 환자 그렇게 많이 보고 있었는데, 선교지에 가서도 여전히 환자만 보게 되어지는, 환자는 보이지 않고 아픈 부위만 보고 병만 보고 케이스만 하게 되어지는, 오늘은 200명 받네, 300명 받네, 차트를 세면서 오늘은 500건 받습니다, 내일은 조금 더 볼 수 있겠습니다. 의료 단기 선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들은 치과 의사입니다.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인기 없는 사람들은 상담하는 의사들입니다. 말도 통하지도 않고 나아진 게 보이지도 않고, 또 인기 없는 의사들은 내과 의사들입니다. 약 조금 준다고 바뀌는 것이 없기 때문에 별로 환영받지 않습니다. 가장 환영받는 사람 치과 의사, 그리고 외과 의사. 우선 째고 꼬매고 하다 보니까 뭔가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치과, 외과가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제가 치과 의사 선생님들과 같이 여러 나라의 의료 단기 선교를 다녔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경험들을 이야기합니다. 늘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목사님, 지난번에 제가 하루에 500개를 뽑았습니다. 하루에 500개 뽑으면 손이 얼얼합니다. 그 이빨들은 다 사가 있어서 뽑기 참 어렵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빨은 어떻습니다.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이빨 몇 개 뽑았다.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한 1000명 봐주셔야 됩니다. 이 동네에서는 2000명 환자 있으니까 봐주셔야 됩니다. 환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빨만 뽑고 그냥 수술만 하게 되어지고 약 몇 개 주는 것, 사람이 보이지 않고 케이스만 남고, 사람에 집중하지 않고 사람이나 영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결과에만 바라보게 되어지는, 숫자로만 가게 되어지는, 이 사람은 방금 38해 동안 병에 사로잡혀서 그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해방되었고, 사회적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고통에서 벗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있고 놀라움이 있고 감사가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만났던 유대인들이 그 모든 것들을 사라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기쁘고 놀랍고 감사로 가득했는데 안식일을 어겼다는 이유로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었고, 죄의식에 빠지게 만들었고, 더 나아가서 그의 영혼을 죽이는 일까지 하게 되셨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영혼들은 사라지고 사람들은 사라지고 숫자만 남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몇 명 만났네, 몇 집 전도했네, 전도지 몇 장 나눠줬고, 전화번호 몇 개 받았네, 몇 명 등록했고, 몇 명 남비에 되었고, 내가 담당한 지역에, 내가 담당한 순에 몇 명이 출석해서 몇 명이 있고, 몇 명 무엇인가 할 수 있고, 사람은 사라지고, 처음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영혼에 대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그 한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시작되었는데, 시간이 가는 동안에 그 영혼은 사라지고 숫자만 남고, 그 영혼에 대한 마음은 사라지고 겉으로 보이는 결과에만 남게 되어지는 것. 그 영혼에 대한 나의 마음은 사라지고, 그로 말미암아 나에게 돌아올 훈장에만 눈이 멀게 되어지는,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은 사라져버리고, 그 숫자로 말미암아 내가 받게 되어질 인정과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칭찬에만 마음이 남게 되어지는 것. 어쩌면 이것은 유대인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야기합니다. 11절, 1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되. 이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은 병남을 입었던 사람이 중심을 두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나를 낫게 한 사람입니다. 나를 낫게 한 사람,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대인의 관점은 그것이 아니라 너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한 그 사람에게 관점을 두고 있습니다. 나를 낫게 한 사람, 그 사람을 회복시켰던 사람, 그 사람을 살아나게 했던 사람, 그 사람의 구원을 베풀었던 사람, 거기엔 관심이 없고 내가 생각하는 종교적인 열정, 그것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 그 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안식일 규정 어기고 있는 사람, 거기에만 초점을 두고 있고 거기에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어떤 거죠? 38해 동안 병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래서 육신의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그 사람, 어쩌면 가족관계가 다 무너져 버렸던 그 사람, 어쩌면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버림받고 있었던 그 사람, 하나님이 천하보다 소중하게 여기시는 바로 그 한 영혼, 그 영혼이 구원받고 치유되어지고 나음을 입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셨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일은 사라져버리고 그 일은 관심에도 없고 안식일 규정을 어겼던 것, 이 사람으로 하여금 안식일 규정을 어기도록 만들었던 그 죄, 하나님의 아들의 놀라운 기적을 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눈앞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펼쳐주셨고 그 사람이 병으로부터 자유했고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되었고 그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그것은 바라보지 못하고 그 영혼은 쳐다보지 못하고 그 사람 손에 들려있는 그 돗자리 하나만 쳐다보고 있고 그 사람이 그것 들고 걸어가는 일, 안식일 규정 어긴 그것에만 집중하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 일이 도대체 어떤 일이었을까?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버지의 일, 예수님이 하시고 계셨던 그 일은 바로 아버지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38일 동안 병의 노예가 되었던 그 사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그 사람 회복시켜주는 것,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것, 그를 살려주는 것, 구원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아버지의 일이었는데 유대인들은 그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것은 종교적인 일뿐이었습니다. 정신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 마음이 사라지고 나니까 남아있는 것은 행위뿐이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 살리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오로지 남아있는 것,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잘 보이고 싶다는 욕망뿐입니다. 다른 사람을 수단 삼아서라도 종교적으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만 남아있습니다. 다른 사람 정죄해서라도, 다른 사람 죽여서라도 내가 종교적으로 이만큼 우월한 사람이라고, 나는 종교적으로 이만큼 열정 있는 사람이라고, 나는 종교적으로 이만큼 거룩한 사람이라고 그것 인정받고 싶은 것이고, 그것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훈장받고 싶은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잘했다 칭찬받고 싶은 것이고, 그 마음의 중심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 영혼에 대한 마음 사라지고 나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마음 그것 잃어버리고 나니까 종교적으로 인정받고 싶은 것 외에 다른 것 남지 않게 되어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집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죄하고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이름 붙이고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인정받고 싶은 것이고 내 이름이 높아지고 싶은 것이고 내가 잘했다 칭찬받고 싶은 그것만 남아있는 것인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기름을 아예 부으십니다. 안식일에 잘못했다는 것, 그것만 가지고도 분노가 치밀어서 예수를 박해하기 시작하는데 거기다 아주 기름을 붓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유대인의 마음속에 분노로 활활 타오르는 장면. 안식일에 그런 일 있다고 막 신경 쓰이고 마음 편치 않고 불편하고 박해해야지라고 마음먹고 있는데 아주 기름을 부었습니다. 뭐라고 부은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16절에 보면 예수를 박해하게 되었는데 18절에 가니까 이제 죽이려고 하게 되어집니다. 그 마음에 분노가 불릴 듯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 당시에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용어일 뿐이에요. 저 멀리 있는 절대자로서의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와는 관계가 없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나의 종교의 대상, 절대자로서 멀리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끌어당기고 있고 그분이 내 아버지라고, 나와 동등된 분이시라고, 내가 그분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 그것은 스스로를 동등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놀라운 일이었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것, 그것은 저 멀리에 있는 절대자 하나님, 신으로서 존재하는 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기는 부르지만 나와는 관계없는 그런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내 아버지로서, 나의 아빠로서 하나님을 부르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죄인이 그 하나님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고, 어떻게 죄인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어떻게 죄인이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분노하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를 죽이고자 했고, 그 마음 가운데 뜨거운 마음이, 분노가 가득 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죄인인 우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아버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었던 그 사람, 예수님에게 고침받았던 사람, 예수님에게 구원받았던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 기억 잘 안 나시겠지만 지난주에 배웠던 것, 지난주에 나눴던 것 생각해 보시면 그 사람 믿음이 있었다는 이야기 한 적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 사람이 믿음이 있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노력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찾아갔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그에게 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께서 원하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등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의 손만 붙잡아도 낫겠습니다. 그런 이야기 등장하지 않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너를 고쳐주련? 물어보시는데 저 사람 때문에 안 되고 있습니다. 저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힘들고 있습니다. 여전히 다른 사람 핑계대고 있고 주변 환경 탓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이유를 전가하고 있는, 죄 많고 믿음 없고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노력도 없던 사람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그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아무 믿음도 없는데, 아무 자격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사람에게, 아무런 능력도 없는 사람에게 그에게 주신 선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입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노력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 그것은 대가이고 보상입니다.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받는 것이고, 내가 노력한 만큼, 내게 그만큼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대가이고 보상이지,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자격에 대한 대가나 보상이 아니라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데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먼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은혜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기적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많은 순간에 그 은혜를 대가나 보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받은 은혜인데 내가 아무런 노력한 것도 아니고 자격도 없고 내 마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믿음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셨던 은혜인데 저 여러분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뭐 조금 열심히 한다고, 내가 뭐 좀 드렸다고, 내가 조금 헌신했다고, 내 인생 가운데 몇 시간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 노력했다고, 그 수고했다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 노력의 대가처럼, 내 수고의 보상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내가 은혜를 잊어버리면 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남의 은혜도 빼앗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그 병난 받았던 사람 38일 동안 병에 사로잡혀 있었고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었고 죄인 노예가 되어 있었는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놀라운 기쁨, 놀라운 감사, 그 모든 것 한순간에 다 빼앗아 버리는 은혜 없는 사람 되었던 것처럼, 남의 은혜를 빼앗아 버리는 사람 되었던 것처럼 내가 은혜를 잊어버리면 내 은혜를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은혜까지 빼앗아 버리게 됩니다. 내가 은혜를 다시 찾아야 됩니다. 내가 은혜를 다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은혜 없이 사역하는 것 아무 소용없습니다. 은혜 없이 교회를 열심히 하는 것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할 뿐입니다. 사람들은 칭찬하는 것 같지만, 당신 열심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 되어집니다. 은혜 없는 선교 필요 없습니다. 은혜 없는 유대인의 정죄하는 모습, 어쩌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삶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자유하게 되어지는 것, 내 삶이 변하는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충만해지는 것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차게 해주시고, 우리가 잊어버렸던 은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은혜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해주시고, 어쩌면 빼앗겼던 은혜 다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나의 다스리고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천하보다 소중한 그 영혼 바라보지 못하고 그가 구원받게 되어지고 치유받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기쁨과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우리는 그저 종교적인 모습으로 그 사람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의 기쁨을 빼앗아 버리고 그 사람 두려움 가운데 몰아넣고 그 사람 죄의식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 버리고 영혼을 살리셨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통하여서 내가 인정받고 내가 더 종교적으로 완벽한 사람처럼 보이고 내가 종교적으로 더 헌신된 사람처럼 보이고 그 영혼에 대한 마음보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바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바라고 내가 이만큼 종교적이고 이만큼 헌신되어져 있고 이만큼 열심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것 내세우는 것 그것에 빠져 있어서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를 향해 주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리고 내가 열심히 하는 대가로 생각하고 내가 수고하고 헌신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내 안에 없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은혜도 빼앗아 버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은혜 빼앗아 버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은혜 빼앗아 버리고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유대인의 모습이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잊어버리고 있었다. 내가 잃어버리고 있었다. 내가 빼앗겨 버렸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다시 넘치게 해주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해주시고 구원의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가정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서로 품어주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서로 안아줄 수 있는 서로 살려줄 수 있는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그 많은 은혜 받았었는데, 그 많은 사랑 받았었는데, 그 은혜 잊어버리고 나니까, 그 은혜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 은혜 다 빼앗겨 버리고 나니까 이 유대인들처럼 종교적인 행위만 남았고, 종교적인 율법만 남았고, 종교적인 겉모습만 남았고, 그것 통하여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것 통하여 내가 칭찬받고 싶어하고, 그것 통하여 나의 가치를 드러내고 싶어했던 그 모습만 남아있던 것,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며,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 우리 안에 그 은혜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믿음도 없고 노력조차 하지 않았던 그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고 헌신되지 않았고 믿음도 없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베풀어 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들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서로 살리는 공동체가, 서로 품어주는 공동체가, 서로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